4월 27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오늘은 넘어지는 이유를 알고 있을 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정의를 했는데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14장 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의, 평강, 에이렌이죠. 희락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아갈 때 완성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런 것이죠. 다윗은 바로 이런 나라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이런 나라가 좋았습니다. 그런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도덕적 타락은 이 복된 나라, 그가 꿈꾸던 나라가 치명적인 공격을 받도록 만들고 말았습니다. 즉 그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세워진 나라가 인본주의의 나라, 사울의 나라와 같은 그 나라에게 틈을 내어주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상에 속한 이 악한 나라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참으로 뼈아픈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공격은 다름 아닌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에 의해서 자행된 것이었죠. 그 다윗의 아들은 바로 그의 형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이었는데 이 살해자 압살롬이 15장에 보면 아주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5장 1절,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 말은 압살롬이 스스로 병거와 말 그리고 50명의 호위병들을 그 앞에 세우고 다녔다, 이런 말입니다. 왕이 세워준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다윗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한 것이죠. 물론 그는 대놓고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당한 왕의 후계자인 자신을 왕이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처럼 꾸민 것이죠. 압살롬은 뻔뻔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아주 조심스럽게 4년이라는 세월 동안 반역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압살롬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 악한 계획을 실행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14장 마지막 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놀랍게도 다윗의 용서 때문에 압살롬이 이렇게 활개를 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용서입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증거로 그에게 입을 맞췄는데요. 용서한다고 입을 맞췄는데요. 여기에 빠진 것이 하나 있죠. 바로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처벌입니다. 즉 공의롭지 않게 용서했다 이런 말이에요. 도덕적 권위가 무너진 다윗이 압살롬의 이 무서운 죄에 대한 어떤 징계도 없이 용서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임받은 왕의 공의가 없는 결정, 이것이 바로 모든 재앙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공공연히 자신이 다윗의 후계자임을 과시하면서 이 친히 재판을 해주기까지 했습니다. 15장 2절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나이다 하면 그가 성문길 곁에 서서 재판을 해줬다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억울한 사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왕에게 호소라 올 때 바로 여기로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억울한 사람들의 재판을 가로챈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재판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자라는 이유로 월권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는 재판권이 없다는 이 사실을 백성들이 알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속임수로 그 재판권을 도둑질했던 것이죠. 3절에 보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왕이 공정한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재판해 준다. 네가 옳다는 것을 인정해 준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은 거죠. 각 지파 사람들, 즉 네가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면서 지파 사람들 하나하나를 포섭을 해나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 분명한 의도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4년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차고 자기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행동을 개시합니다. 7절 8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셨나이다. 4년짜가 되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생각한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본격적인 봉기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께 거짓을 구하죠. 자신이 과거 죄악으로 말미암아 외조 모집 그러니까 아람의 구술에 도망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 소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아브라함이 제사했고 야곱이 제사했던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어리석게도 다윗은 완전히 속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말에 그냥 그의 중심이 어떤지는 돌아보지도 않고 속고 만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불의와 타협하게 된다면 불의와 타협함으로 분별력을 잃는다면 공의와 사랑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바로 사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법 앞에 온전한 자가 되어서 공의로움 대신에 타협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살기 시작하면 그 영적인 어둠의 상태에서 신앙적인 방법이다 라고 다가오는 곳에 너무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다면서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르고 결국 자신과 교회를 망하게 합니까? 우리가 타협하게 되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불의와 손잡으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명분으로 더 큰 죄악 그리고 더
더 무서운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참된 신자들은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도망쳐야 되고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림 가운데 부끄러움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정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의 거짓에 다윗은 완전히 속았고 압살롬은 헤브론에 가서 바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9절 10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반역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에게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 반역을 저지른 것입니다. 당연히 압살롬의 아버지에게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온 백성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는 어땠겠습니까? 12절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통치에서 떠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사람이 세운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다. 즉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비참한 일이 발생되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맞이한 다윗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13절 14절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힘없는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다 도망하는 것이었죠. 당연히 압살롬이 그들을 함부로 건드리지는 않을 거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가 황급히 도망간 이유가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백성들의 생명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세가 기운 상태에서 전투를 하면 결국 백성들의 피를 흘릴 것이 자명했기에 그는 도망을 간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도망했고 그를 따르는 적은 무리들 역시 함께 도망했는데 울면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22절 23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다윗 지금까지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 그는 힘들고 어려운 광야 여정을 다 이겨내고 가나안 땅의 중심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있었죠. 그런데요, 그 복된 자리에서 죄악을 범하자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까? 다시 광야로 쫓겨나는 기가 막힌 일을 겪고 말았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법궤를 돌려보낸 것인데요. 25절 26절 왕이 사도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자신의 운명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돌아오게 해주시면 돌아오겠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원래 다윗의 중심입니다. 그것을 잠깐 잊고 자기 힘으로 욕망을 채우려 했었죠. 그 결과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순간 그는 또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내가 죄악으로 넘어졌지만
일으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넘어지는 이유를 알았을 때 일어설 수 있는 방법도 그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꼭 붙잡기로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의 화와 복이 참 가까이 있구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어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주의하라 라는 말씀이 좀 더 가까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정말 복된 기회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면, 이제 그런 삶이 시작이 되었다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겸손한 마음을 늘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 겸손한 마음을 잊어버려서 넘어졌다면, 넘어진 이유가 교만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때 절대 교만하지 말고 더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이 아무리 바닥까지 낮추셨다 할지라도 나는 더 낮아져야 마땅하다, 죽기까지 낮아져야 마땅하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넘어지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지만 다윗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이라 실수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넘어진 이유를 깨달았을 때, 계속된 징계가 바로 자기가 넘어진 것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자포자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는 원래 그 가졌던 그 중심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지금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선자는 더더욱 조심하며 더 굳게 서게 하시고, 혹시 넘어진 성도가 있다면 다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속히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는 우리 MBC 나눔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